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잔치 비유. 지난주부터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비유할 거예요. 비유가 많아요. 1년 내내 비유를 할 건데 잘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 360을 드려주는 예배, 뭐 새벽 예배는 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본 예배만 잘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러면 한 3년만 잘 듣잖아요. 그럼 어떤 성경 공부한 것보다도 더 성경의 깊이와 또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냥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몇 주, 뭐 12주 성경 공부, 뭐 몇 주, 몇 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 3년을 딱 정해놓고 주일 아침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4번의 예배만, 뭐 새벽 예배까지 하면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사실은 새벽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거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축복이기 때문에 주시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을 복을 벌써 받았다 생각하세요. 그 복은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냅두더라도 일주일에 4번의 예배만 잘 참석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라고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3년 동안만 들으면 있잖아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한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의미와 부동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소용이 없거든. 많이 배우면 뭐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도의 기본이 예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 때에 성도는 누가 성도냐? 예배 드리는 사람. 재직은 누가 재직이냐?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드리는 사람. 그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밖에 정답이 없어요. 그게 딴 게 없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뭘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 이 공간 안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더 벗어나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내 삶에서의 변화, 삶에서의 예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은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4번이면요, 시간도 4시간이거든요. 그죠? 4시간이다. 성경 공부 해봐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4시간을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이게 4시간 동안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3년 지나게 되면 성경을 거진 한 권을 다 봐요. 모두 다 보고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삶에서 하나 실천해 가고, 안 되면 어떻게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잘 안 됐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게 반복되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3년인 줄 아세요? 근거가 있어요. 3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될 때에 몇 년 가르쳤어요? 3년만 가르쳤어. 3년이면 다 된다 이거야. 3년이면. 3년 됐는데 주님이 딱 떠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의 힘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딱 보내셔가지고 힘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셨거든. 그러니까 3년이면 되는 거예요. 3년이면. 따로 성령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깊이 있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예배가 참 중요함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우, 나는 성경 공부 뭘 했어. 옛날에 베델 유명했잖아요. 베델 성경 공부, 베델 성경대학 했잖아요. 난 그걸 졸업을 했어. 또 나는 또 뭘 졸업했어. 졸업을 하면 뭐해? 성경 공부를 하면 뭐 하냐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배구나. 이걸 배우는 거고. 그 두 번째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성경 공부 하나만. 누구는 다 물어보셔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했어. 청소를. 교회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데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교회는 예배를 열심히 하는 데라니까요. 그 청소를 했다면 청소는 그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지저분한 것 때문에 아이고 왜 지저분해 교회가 이러면 은혜가 떨어지잖아. 그럼 예배를 바로 못 드리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게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런 봉사의 은혜가 있는 자가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해요? 왜 찬양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와 찬양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안 드려.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뭐와 똑같냐면요.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많아요. 반찬이 많어. 근데 그 반찬은 뭘 먹기 위한 반찬이에요?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은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밥이 없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믿음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이제 1년 내내 비유합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설교는 수요일만 거의 할 거고 특별한 것 아니면 다른 때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냥 수요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 오시는 분들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좀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에 있지만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약간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부분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 이제 딴 데는 부자 또는 이제 임금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청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 예약을 받은 이 사람은 예약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문식점 가려면 좋은 데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예약했으면 이거 안 했는데요,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려도 돼. 뭐 장사 안 되는 데 수두를 할 수 있지만 잘 되는 데는 가면 예약 안 했는데 기다려야 돼. 또 너무 잘 되는 데는 주말에 예약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 안 그렇지만은. 너무 잘 되는요 예약이 안 돼요. 왜? 예약 못 받는데 주말에는. 왜? 와서 기다리는 이거야. 먹으려면은. 그렇게 배짱 튀기는 음식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는 먼저 예약된 사람이 있었어. 청함 받은 사람. 먼저 청함 받은 사람. 우리는 결혼식 하게 될 때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청첩장을 보내면서 오라는 거지만은 온다는 확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선진국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첩장을 무지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 결혼식일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꼭 초대할 사람 이름을 다 써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 다 줘요. 근데 청첩장을, 그 초대장을 안 받은 사람은요,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식에는요, 우리는 음식 그 예약하게 될 때도 이렇게 한 300명에 400명 정도 예약하면 될 거예요. 뭐 숫자가 정확하지도 않아. 대략 몇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 정확하게 초청장을 보낸 사람,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석이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이름이. 못 오면은 못 온다고 연락을 해줘야 돼. 우리나라는 우리 어떻게 청첩장을 받았지만은 못 가. 그러면 간다고도 연락 안 하고 못 간다고 연락을 안 해. 그죠? 그냥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거야. 근데 다른 그 선진국 분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초청을 하고 초청 받은 사람이 간다고 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돼? 식당에 좌석이 마련돼 가지고 이름이 다 써 있어. 근데 그 이름이 왜 써 있느냐? 신부와 또는 신부 그 가족, 신랑 신부와 또는 신랑 신부 가족과 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신랑 신부 메인 헤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과 가까이 테이블을 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 회사 동료야. 그러면 저 멀리 있어. 근데 정말 친한 친구야. 어릴 때부터 함께 친 친구야. 그 친구 어디 있게 돼? 바로 신랑이나 신부 곁에 의자에 그 좌석에 배치가 돼. 이름표가. 그래서 이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 미리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아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키게 돼요. 세 번째 종이죠. 종이 주인의 어떤 사람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청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부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오시오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오시오 하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선지서들의 모든 목표는요. 메시아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목표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건, 사고 중심 맥락, 핵심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를 도우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 핵심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전했거든요. 오라고. 메시아가 온다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자, 그렇게 전한 자가 종인데 선지자라 이렇게 보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시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청함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소외받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천대받던 사람들, 그들 이방인이라 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 다시 청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미리 예약했던 사람이 안 온다고 얘기 되니까 자기가 다 배웠잖아요. 빈 자를 채우거든요. 다시 종이 나갔어. 종들이 나가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오라. 누구를?
천대받는 자들을 다 오라고 불러서 채우게 되는데 다시 정함받은 사람을 이방인들이라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초청을 수락한 이들이 있게 됐죠.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게 되고요. 모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나게 만드시고 이 애굽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만드셔서 다시 부르셨어요. 이때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은 없어요. 가겠습니다. 자,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갈게요. 이렇게 가겠다고 대답하진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언제 대답을 하게 되느냐? 바로 신의 산에서 대답을 하게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거든요. 예, 부르심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 미리 해놓은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예약을 한 백성들이 바로 처음 초청을 수락한 자들인데 신의 산에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이에요. 가겠다고 하는 확답. 예, 가겠습니다. 그날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락을 하나님의 초청에 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러면 잔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잔치의 때가 언제냐? 자, 17절 말씀하죠. 잔치할 시각에 16절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하는 미리 예약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오겠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가 그렇게 할 거냐? 라는 이 초청의 말씀에 그들이 응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이르렀어요? 잔치할 시각이 이르게 된 거예요. 잔치할 시각이. 그때 이제 부르러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잔치할 때를 기다리라 이건 메시아의 신앙이에요. 온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잔치할 시각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할 시간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초청을 수락한 이들을 이 주인이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이 증거되게 되고 그가 3년 동안 공전을 다니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이 도래하는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하지만 그들이 그 초청에 거부하게 됐죠. 모두가 다 초청에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4장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씀하게 되죠.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도 이르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이유를 얘기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초청에 거절하게 돼요. 자, 초청에 거절하게 되면 또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배척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초청 어떤 부자의 잔치자에 초청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밭을 샀으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군대님 보실 말씀을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한 것이 밭을 산 게 먼저예요? 아니면 초청에 응하겠다는 것이 먼저예요? 초청에 응하겠다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그죠? 먼저 초청을 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음식 준비도 다 끝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오십시오. 라고 이제 그 시각에 부르게 됐는데 이 불름 받은 사람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지. 아이고 내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이것은 무용적으로 뭘 말하냐면 육의 문제에 밀려서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육이 바빠요. 육이 바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덜 바빠야 돼요. 덜 바빠야 돼요. 바쁘면요 빨리 죽어요. 덜 바빠야 돼. 그리고 너무 분주해서는 안 돼요. 분주해가지고 생각이 많게 되면요, 이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의 생각에 가득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지 말아야 돼요. 분주할 것 같으면요, 그 분주할 시간들을 잘 쪼개요. 쪼개서 분주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우당탕탕탕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돈되어 있는, 그죠? 정돈되어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바르게 정립해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그 교회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 같은 때야 7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직장에서 올라면 참 허덕이죠. 올 수 없어요. 거진. 근데 또 올 마음을 먹게 되면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죠. 이제 선진국, 각 교회 선진국, 유럽의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고요.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도 몇몇 유명한 교회를 빼놓고는요, 교회들이 거의 비어요. 빈 교회들을 누가 채우느냐? 한인들이 그 교회를 채워요. 그래서 한인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은 2개예요. 하나는 미국 교회, 하나는 한인 교회. 2개.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시간을 피해 가지고 한인 교회가 교회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회 시설들은 평일에는요, 한인 교회가 그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인 교회가 내는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 임대료가 없으면 미국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남미 쪽에 내려가 남미에는요, 아주 좀 그 뜨거운 분들이 많아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남미에서는 성령의 반에 불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확 갔어. 코로나도 확 갔어요. 남미에는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박사학위 마저 갔을 때에 이제 거기 이제 차로 6시간 가는 데만 6시간 걸려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숙소 돌아왔는데 그래서 24시간 열려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근데 거기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어쨌든 육의 문제에 밀려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 거절되고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이유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꾸러뜨리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롭게 만들어 가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만들고, 시간적으로도 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할애해 놓고 거기에 그 나머지 시간들이 배치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대기업 하시는 분들, 회장님들이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느긋하게 움직여요. 느긋하게. 바쁘지만요,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반 직원들은 뭐 바쁘다고 그냥 막 우당탕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바쁜 흉내만 내는 거지 바쁜 게 아니라는 거지. 대기업 하시는 분들, 회장님을 보게 되면 그 삶이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규모 있게 딱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고 쫙 짜임새 있게 맞추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삶에 분주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세상 가운데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쨌든 밭을 샀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세상의 문제 가장 밭은 재산이잖아요, 그죠?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들어가서 문제에 밀려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됐죠. 또 하나의 핑계를 댔죠. 5겨리면 소 몇 마리죠? 10마리. 10마리. 한 겨리가 이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하지만 여기 겨리라면 2마리예요. 10마리를 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근데 10마리를 샀는데 꼭 그날 시험을 해야 되냐 문제예요. 이건 소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벌써 시험이 끝났어야지. 그죠? 아니, 소를 샀는데 소를 안 보고 사요? 보고 사야지. 이빨이 튼튼한 걸 보고, 다리는 튼튼한 걸 보고, 허리 어떤 걸 보고, 좀 움직여 보고, 그죠? 그리고 소를 샀어야지. 덜컥 소를 사놓고 이제 잔치가 벌었다고 그러게 되니까 아이고 나 소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는데 핑계가 생긴 거지.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든지 세상의 유혹에 많이 빠져 산다든지 이런 상태를 말하게 돼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아.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걸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젊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경우를 참 많죠. 세상에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유혹을 받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게 되니까 영적인 걸 놓치게 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가 들었으니라고 하게 되죠. 이 장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이 있잖아요. 군대에 징집당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세 지파씩 묶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징벌해가지고 군대로 파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번제 돌아가는 거예요. 세 지파씩. 근데 딱 걸렸어. 걸렸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징집을 면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밭을 샀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샀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소산의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샀는데 포도를 심었다니까요. 근데 열매를 못 따먹어봐서 한 번도. 그 사람은 면제. 그 순번에서 제외시켜요. 왜? 그래도 자기가 키운 포도원의 열매를 먹어보지 않고 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게 돼요? 포도원이 생각나는 거야. 전쟁에 집중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 냅두고, 두 번째는 집을 졌는데 상량식, 집을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 집을 거의 다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지었는데 그 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을 거의 짓고 그 집에 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 무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지금 상량 지금 다 올렸는데 그 집을 빨리 마무리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가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런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빼줘요. 왜? 전쟁에 나간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부인 생각나고, 지금 내가 죽으면은 내 부인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해주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그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잔치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들의 핑계를 바라보게 되면요, 다만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은 핑계, 어처구니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핑계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도 이런 핑계를 대는 분도 있고, 또 아직 믿음을 갖지 않아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런 핑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에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이 이런 거절의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초대를 하게 되죠. 주인이 보고해요. 아무도 안 온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한 자를 데려오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모든 결점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로 당시 유대 사회를 소외하고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외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불러오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잔치의 내용의 말씀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외면받던 사람 초대하라 말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요, 세상에 기댈 것이 있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을 떨 때가 많이 있어요. 교만을 떨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기댈 데가 없어야 돼. 기댈 데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댈 데가 없다고. 기댈 데가 없어요. 지금도 기댈 데가 없어요. 뭘 기댈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댈 데가 없이 하나님만 기대다가 그냥 이 땅에 사역하고 끝나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져요. 기댈 데가 없어. 누굴 기대겠어?
뭐 형제들 잘 있고 부자를 가지고 형 걱정 마 우리가 다 밀어줄게 그런 형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제는 없고 뭐 처가족도 없고 뭐 부모님들이 뭐 그냥 억대 부자 수십 수천억 부자여가지고 물릴 재산 유산이 있어가지고 유산만 바라볼 때가 감 떨어지듯이 이만 떡 벌리고 있을 만한 부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댈 데가 없다 야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자 그냥 그것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뭘 기대겠어 어디다가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등 기대가 땄을 때가 있고요. 기댈 만한 곳이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인간적인 자신감이죠. 그죠? 인간적인 자신감. 그걸 가지고 일을 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소외된 자를 부르시게 됐죠. 바로 죄인들입니다. 발시받는 죄인들. 그들을 부르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시게 됩니까? 세리를 만나죠. 세리 만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또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여인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한 얘기죠. 우리 고사님도 계시지만요 사람이 아니요. 그 당시는요. 뭐가 같아요? 물건이요. 어떤 때는요 참 양보다도 여인들이 못해. 죄송한 얘기지만 양은 숫자를 셨어. 몇 마리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여인들은요 숫자를 죄송한 얘기지만 숫자를 안 셨어. 왜? 숫자를 실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시게 되고 또 그 여인 중에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죄를 짓던 죄의 낙이 찢던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누굴 부르시고 오신 것이냐? 바로 소외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소외되지 않은 것 처음 청함받은 자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메시아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절한 자들은 버려두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 누구든지 오라. 세리도 오고 창기도 오고 여인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문둥병자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채우는데 아직도 모자란가요? 그래서 빈자리를 다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게 되는데 강권은 강제가 아니고요. 간절하게 설득해서 이런 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잔치에 참여한 자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초대에 핑계대고 거절한 자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70일을 보내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전대를 2개를 가지지 마라 말씀하시게 되고 너희가 어느 집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한 집에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평안을 그들이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초대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 집엔 저주가 임하게 되고 초대에 응한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청한 자가 청했는데 청함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라. 그 청했던 너의 그 청함이 너에게 돌아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청할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초청에 응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청함받게 되었느냐? 이때까지 소외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그늘에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초청에 응한 이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그 청함에 응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다
불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다 불림 받아가 전체 참여했다고만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가지 더 첨가가 된 것이 있게 돼요. 자, 초청에 응한 이들은 강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생각하소라 말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자,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그를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나보내 이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죠. 영적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고백이 되는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다 불림받았다 할지라도 그 불림받은 이들이 나를 불러준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똑같이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거절한 자들의 모양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주인이 임금이 두루 시찰하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만나게 돼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묻게 되니까 유구무원이라. 어떻게 돼? 저를 당장 문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소외된 자 다 부르시게 되죠. 하나 다 불러왔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와도 좋지만 그 누구든지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구원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을 말씀한 것처럼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청함받은 이들은요 예복이 없었어요. 먼저 청함한 유대 예복이 없었어요. 왜 예복이 없었느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복이 없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죠. 우리 옛날에 혹시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선물을 가져간다. 나는 뭘 선물해야지? 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선물 살 돈이 없어. 근데 친구 다 오라 그랬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요? 선물이 없어. 가고는 싶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바빠서 못 간다고. 엄마 약속이 있다.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죠? 선물이 없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는. 지금 오늘 그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잔치로 가야 되거든. 생일잔치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는 선물을 필통 샀다고 그러고 난 뭐 샀다고 인형 샀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 그냥 갈 수가 없거든. 그죠? 못 가는 거야.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분의 그 잔치복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못 간다는 거죠. 핑계를 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잔치에 불러 모았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그게 예의야. 부르는 사람, 나를 불러준 사람에 대한 예의의 모습으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예배당에 오게 되고 주님처럼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섬겨가잖아요. 오늘 우리 예복을 입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 예복을 입지 않은다면요 쫓겨서 밖에 일을 가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다 불러서 채우라는 거예요. 왜? 먼저 청함받는 자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함받지 않았던 다른 소외된 자들에게 청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는 일에 오늘 이 시대에 너희가 종의 모습으로 나가서 그들을 청하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 잔치가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죠. 잔치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 잔치 시간이 끝나게 되면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잔치 시간이 달로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청할 자들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운명가의 그 여인이 그랬죠. 은혜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메시아를 알게 된 이후에 그가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명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의 비유의 모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의 소외된 자들에게 임했으니 이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전에 채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가 넘치고 기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전도지도 안 받아요. 왜요? 손을 잡았잖아. 안 받아. 이게 지금 문제예요. 가까이 가서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죠? 말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 때에는 성도들이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길이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로 불러오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잔치자리에 다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불림받은 저희들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권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죄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를 세워 주시옵소서.